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춘향전 하면 어떤 대목이 제일 하이라이트로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그 이몽룡이 그 어사가 되어서 아마 남원에 있는 변학도 그 사또가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시를 읽고 또 어사출도를 외치는 아마 그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풍족하거나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은 아주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사또는 자기의 사료사욕과 또한 탐욕만을 쫓던 그러한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몽룡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지은 시를 읊었는데 그 시가 아주 유명하죠. 금잔에 담긴 좋은 술은 많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놓인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래하는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구나 라는 이런 시를 지어서 이야기하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패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사실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또 너무 지나친 고리대금,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한 어떤 세금의 징수, 또한 뇌물, 횡포 등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혹은 유대인들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어떤 지도층과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 간의 하층인 간에 있는 이런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유대 사회는 지금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어제 사장에서 보았지만 사실 외적인 위협과 혹은 또 외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적인 문제가 사실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온 부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 3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경작할 땅도 없고 양식도 없고 결국은 빌려서 살다가 지금은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바깥 포도원에 있는데 수확한 것이 없으니 이 땅을 담보로 양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 부류는 부과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 밭과 땅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어 세금을 낼 정도가 되는 그러한 정말로 어려운 백성들이 다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사정을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대처하는 먼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6절부터 보면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가 일며 화가 이르고 혹은 또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이 들었지만 7절에 있는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깊이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도층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였지만 또한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바로 많은 백성들이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이걸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고민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먼저 이 문제에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 지도층들이 갖고 있던 고리대금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뭐 돈을 꺼주는 것이 또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은 그러한 이자를 붙여 그들에게 돈을 받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당시 귀족들과 그리고 관리들,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또한 야단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들이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지, 또한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있는 말씀에 보니까 대회를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단순히 지도층에만 문제가 아니라 또 백성들이 함께 와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될 그러한 명분과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또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내어놓게 되게 되는데 8절 이후부터 그 방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꾸고 그리고 또한 그 돈을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형편이 되자 그 빌린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자녀들을 또한 동족들을 노예로 팔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저들도 다 똑같은 형제인데, 한 형제인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를 바로 몸종으로 팔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행이 좋지 못한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선민 세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는 동족끼리 돈을 꾸어주고 또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이웃 나라에,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마치 자기 얼굴에 침 뱉듯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혹은 또 그들이 잘 순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적었고 약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런 특권만 누리려 했지 정말 자기의 이웃과 또한 형제와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 느헤미야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꾸어준 것들이 이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다 감화해 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을 변론하고, 또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 주고, 그리고 이 자를 받지 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러한 권면을 하자, 놀랍게도 이 지도층들이 다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자를 받지 아니하고 탕감해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눈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모습과 혹은 또 그 감격이 그들 가운데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그런 지도층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린다고 선포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14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 자기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그 지도층들이 이렇게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명령하니까 그냥 느헤미야의 명령이라고 순종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렇듯하지만 말과 자기의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귀족들이 느헤미야를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강요하냐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의 왕궁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중건하는 일을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함께 동참하고 실제로 본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늘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거나 또한 이렇게 하자고 권면해도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본받고 그의 리더십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서든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백성으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믿음 안에 결단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